하나님, 내 자녀를 만들어 주시고 다스려 주소서.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우리 교회를, 하나님, 우리 교회를 만들어 주시고 다스려 주소서.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아멘. 오늘 이 시간도 또 말씀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걸 믿고 그 믿음으로 말씀을 또 듣고 승리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 여기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과 롯을 이렇게 비교를 해봅니다. 12장에서부터 아브라함은 세 군데를 떠났죠, 그죠?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 그리고 하나님께 언약을 받죠, 그죠? 네가 어디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 하는 그런 언약을 주시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하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옮겼죠.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거룩한 발걸음을 출발을 하게 됐죠. 그런데 옆에 보면 이 롯을 보십시오. 이 롯은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지금 여기 아브라함이 떠난 곳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가 아닙니다. 우상숭배, 잡신숭배로 가득한 곳입니다. 거기 머물고 싶은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여기 머물 곳이 아닙니다. 사실 여기는 대도시입니다. 여기는 경제가 아주 비옥한 그런 경제 대제국 도시입니다. 그렇지만은 아무리 먹고 살 것이 풍부해도 아무리 대도시라도 나는 여기 살면 내 영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떠나라,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떠나고 옮깁니다. 그런데 롯은요, 이 믿음의 사람을, 아브라함을 롯은 떠납니다. 믿음의 사람을 떠납니다. 차이가 있다 없다? 있죠, 그죠? 여러분 오늘 저녁에 입을 좀 많이 다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떠남이 되시렵니까? 롯의 떠남이 되시렵니까? 아브라함의 떠남이 되셔야 되지요. 아브라함의 떠남이. 자, 보세요.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옮겨갔습니다. 복의 근원으로 출발하고 있지요. 그런데 롯 보세요. 여호와의 동산 같지만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인 소돔 사람들에게로 가버립니다. 죄악이 가득한 곳으로, 심판받을 곳으로 거기 가서 그 세상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여기에 아브라함은요, 세상이 내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롯은 오히려 그들의 어두움, 소돔이 내 집안에 들어오고 있는 것이지요. 옮겨가 버렸습니다. 여러분의 우리의 삶을 옮겨 보면 내가 걸음을 옮길 때 이 걸음이 아브라함의 옮김인지 롯의 옮김인지 분별하면 참 좋겠지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물질 근거로 옮긴다, 믿음 근거로 옮긴다. 예, 그러니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롯이요, 인본주의자요, 불신앙자다. 우리가 이 밤에 거룩한 결단을 하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같이 합시다. 내 영혼아, 믿음으로 움직이고 말씀 따라 걸어가고 예수님 따라 걸어가자. 아멘. 물질이 아무리 보여도, 물질이 아무리 부유하며 보여도 거기가 소돔이라면, 가버리면 그 사람은 누구다? 롯이다. 아무리 거기 부유해도 거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어 떠나버렸습니다. 저 하나님만 따라갈래요. 누굴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이런 결단을 하기가 쉽다 어렵다? 그러나 오늘 이 밤에 말씀드리면서 그런 결단이 쉬워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되는 것이지요. 말씀 사실 보세요. 물질 따라 옮겨갔지만 돈 벌었다 못 벌었다? 못 벌었어요. 포로로 잡혀가고, 그죠? 포로로 잡혀가고, 전쟁의 소용돌이 사로잡혀서 포로로 잡혀가고, 멸망의 땅에서 겨우 구원받고, 그리고 부정한 자식 낳고, 여기 중요한 두 문장이죠. 시작.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구약 성경은 여호와의 총회지만 여호와의 총회가 신약 성경에서는 두 글자 천국이에요. 관계가 천국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떠나고 내가 지금 옮겨가는 이 발걸음이 천국과 관계가 없어요. 이런 설교하면 목사님 그러면 나는 언제 돈 벌고 나는 언제 복 받고 나는 언제 잘 됩니까? 예, 복 받고 잘 되려고 떠나가는 발걸음이 그 발걸음이에요. 우리는 복 받고 잘 되고 뭐 권력 있고 이 땅에서 출세하는 그런 발걸음을 옮겨간다면 우리는 100% 실패한다. 그러나 아브라함 보십시오. 그의 아브라함의 발걸음은 가지려고 했다, 버리려고 했다. 처음부터 버리고 있는 거지요. 롯이 가지려고 하는 그 발걸음을 아브라함은 잘라내고 버려버리고 출발한 거거든요. 그리고 옮겨갔더니 복의 근원이 시작되고요. 이렇게 옮겨갔더니 보세요.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힘과 권력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습니다. 물론 여기 제가 적어놓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눈 뜨고 보니까 가나안 땅의 최고 부자가 아브라함인 거예요. 물질도 왔지요, 권력도 왔지요. 그러면 세상 사람이 얻을 것 다 얻었거든요. 다 얻었거든요. 내가 뭘 출발하지? 내가 그 사업을 하는데, 내가 이 직장을 들어가는데, 내가 그 도시로 옮겨가는데, 내가 물질이 근거가 되어서 옮겨가는지, 믿음이 근거가 되어서 옮겨가는지, 이 출발점 묵상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하셔야 돼. 이걸 놓치고 살아가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 열심히 11조 했는데 열심히 주일 가서 예배 드렸는데 왜 이렇게 복을 안 줍니까? 예, 복 줄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의 발걸음은 누구의 발걸음이라고요? 롯의 발걸음이라. 겨우 구원해 주는 것밖에는 더 하나님이 손쓸 게 없는 거예요. 겨우 네 목숨 하나 건져내는 것밖에. 네 부인은 네 안 돼. 네 딸도 안 돼. 네 손자도 안 돼. 네 아들 하나 겨우 건져내는 게 이것밖에 안 돼. 이거거든요. 겨우 목숨 하나 건져내는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서 겨우 손 붙잡고 이끌어내는 이거 하나밖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 근데 아브라함 보십시오.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많다 적다 엄청나게 많아. 엄청나게 많아. 할렐루야. 부자 되시려면 아브라함의 길을 걸으십시오. 아멘. 아멘 하신 분은 부자가 되십니다. 안 되고 싶어도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하는 분만 받으십시오. 안 하는 분은 받지 마십시오. 뭐 할 수 없지 뭐 어떻게. 말씀은 믿음으로 받는 거거든. 말씀은 아멘 하며 받는 거거든. 이렇게 가르쳐도 아멘 안 하면 할 수 없지 뭐. 그죠? 할렐루야. 아유,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자, 여기 지금 하나님 언약을 받고 출발하죠. 그지요? 언약 받고 출발하고 언약대로 실행이 되지요. 언약대로 막 얻고 물질도 얻고 권력도 얻고 살아가지요. 또 무슨 언약을 얻습니까? 횃불 언약도 얻지요. 자, 그러면서 그가 범죄함으로 이 하갈을 취하는 이런 범죄가 생겨났습니다만은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어떻게 해요? 쫓아내지요. 인본주의적인 것,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거 아닌 거 쫓아내버리고 살지요. 이걸 우리가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낸 걸 우리 구약성경의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중에 어느 절기일까요? 어느 절기일까요? 예? 자, 7대 절기 처음부터 시작. 유월절, 무교절, 칠칠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 자, 이 7개입니다. 어딜까? 힌트는 맨 처음 부분이에요. 아까 이장로님이 6월절 그랬는데 지금 여기 버렸어요. 쫓아냈습니다. 버렸다, 쫓아냈다. 힌트입니다. 예,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이에요. 누룩, 나를 범죄시키는 것, 나를 무너뜨리는 것, 이거 지금 버린 거거든요. 이거 버린 거거든요.
인본주의를 뽑아내 버린 거예요. 물질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쫓아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또 식어지고 떨어지니까 인본주의가 들어오고 누룩이 들어오고 세상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하고 이걸 또 이 누룩을 쫓아내고 있지, 그렇죠? 평생 동안 누룩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자꾸 들어와요. 살다 보면 자꾸 들어와요. 또 믿음이 식어지면 또 들어와요. 성령의 역사가 식어지면 또 들어와요. 끊임없이 세상에 들어와서 야, 너 돈 없이 못 살아. 너 권력 없이 못 살아. 전에는 은혜 받을 때는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고 있는데 은혜가 믿음이 성령이 식어지니까 돈 없이는 안 돼 이러고 있거든요. 이걸 잘라서 버려야 산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또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해서 힘도 권력도 이렇게 주어지고 물들도 주어지고 하나님의 강력한 보장으로 언약 또 이삭을 출생해 주시라고 예고와 같은 그런 약속을 또 하나님이 언약을 내주시고요. 그러면서 참으로 귀중한 세상으로부터도 화친의 언약을 얻어내고 결국은 이 거룩한 사명과 삶을 자기 아들에게로 아브라함을 이제 잇는 이삭을 이제 아브라함을 잇는 그런 자리로 이렇게 믿음의 대가 사명의 대가 이어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너무나 멋지지요. 그러나 롯은요 아무것도 잊지 못하고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런 것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사실은 솔직하게 저도 여러분도 아브라함에게 가깝다, 롯에게 가깝다. 예, 지금 빨리 이걸 좀 분별을 할 줄 아셔야 돼요. 분별하고 잘라내고 다시 우리 발걸음을 아브라함처럼 재출발해 나가야 될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이런 출발을 거룩한 출발을 했지만 가다가 넘어지고 하는 그런 경향이 생겼죠. 그래서 이 하갈 애굽으로 내려가서 하갈을 취하고 또 하갈을 취하고 이스마엘을 낳고 그리고 또 그랄 왕 아비멜렉의 사건 오늘 읽으셨던 말씀이에요. 2번이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리고 아내를 그 왕제가 가져가 버리고 그 황제로부터 선물 받고 아내를 빼앗기고 빼앗아간 그 남자로부터 선물 받고 있는 아브라함 얼마나 구질구질합니까? 이게 뭐 남자냐? 그런 정도로 정말로 비굴한 그런 모습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가다가 잘라내고 아멘 주무시옵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 밤에도 단잠을 주시나이다. 할렐루야 잘 주무시옵소서. 아멘. 잘 주무시옵소서. 자, 중요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 창세기는 신본주의자와 인본주의자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들어서 롯을 들어서 비교하는 말씀을 보면서 신본주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힌트, 아브라함과 롯의 시대가 끝나면 그 다음 2번째 인본주의, 신본주의 충돌하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이삭과 또 나오겠지, 그죠? 여러분이 모르니까 나도 모른 척 해야 수준이 같지, 그지? 자, 이제 그냥 그대로 넘어갑시다. 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 좀 크게 해주셔요. 예, 롯은 어떤 사람? 예, 우린 누구 중에 누구에 가깝다?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여기에 가깝죠, 그죠? 정말로 복받기 원한다면 어디로 옮겨가야 된다? 신본주의로 옮겨가야 된다. 같이 합시다. 내 영혼아, 복받으려면 인본주의가 되자. 어이? 잘 가르쳐 줬습니까, 제가? 예, 잘못 가르쳤어요? 한 번 더 시작. 내 영혼아, 복받으려면 아멘. 맞습니까? 자, 머릿속에 집어넣어놨는데 여기는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오죠? 그래도 목사님 돈 많이 벌어야 되겠어요. 여기 아직 있죠, 그죠?
이게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콕 하고 여기 머릿속에 저장해 놓은 제가 가르쳐 드린 하나님 말씀을 성령이 툭 하고 가슴에 쳐버릴 때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시작.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신본주의로 살아가자.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인본주의와 세상이 내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강력한 울타리를 만들자. 말씀의 비늘과 세상을 거스르는 지느러미로 인본주의를 거스르고 세상을 이기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자리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자리까지 갈 수 있지? 우리 출애굽기서에 강조했던 성소 생활. 성소 생활하는 사람을 무엇 같은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라야 이 신본주의 영성이 들어와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 신본주의로 살아가요. 이 성소에서는요, 내가 묵상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것, 이 성령과의 교제. 등대죠, 그죠? 두 번째는 무엇이에요? 떡상. 말씀과 교제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성령의 거룩한 역사로 이 분향단에 와서 성부 아버지와 교제를 나눕니다. 왕 같은 제사장은 성부, 성자, 성령과의 교제예요. 여기에는 세상에 먹고 사는 걱정거리가 있다 없다, 세상에 두려움이 있다 없다, 그냥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문 밖에 나가면 내 자식이 아프고 내 자식이 취업해야 되고 내 자식이 결혼해야 되고 내가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스트레스가 생기고 여러 가지 뭘 먹을까 걱정들이 생겨나지만 여기 딱 들어오면 성령이 나를 딱 장악해버리면 근심 걱정 나를 괴롭힌다 못 괴롭힌다? 못 괴롭혀요. 성령이 나를 장악하고 계시는데, 성령이 나를 예수만 바라보게 만드는데, 성령이 나를 아버지와 교제 나누게 만드는데, 이 왕같은 제사장의 영성이 충만하면 세상의 염려도 떠나버리게 됩니다. 남들은 날 보고 너는 가난해서 어떻게 살래? 라고 할지라도 나는 가난이 겁나지 않아. 왜? 나에게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이거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이 왕같은 제사장이 영성을 갖고 있으니까 세상의 어떤 조건을 이야기해도 나는 신본주의로 삽니다. 야, 너 돈 있어야 살지. 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너 권력 있어야 살지. 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너 세상 지혜자가 있어야 되지. 빽이 있어야 되지. 나 하나님이 함께 계셔. 초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바로 그런 노래가 나와요. 그런 노래가 나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왕같은 성소 생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성소 생활을 하면요, 인본주의가 내게서 왔다가도 도망가고 맙니다. 나 그거 갖고 안 살아. 나 예수 갖고 살 거야. 이런 것이 나오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런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면 말씀의 비늘이 저절로 입혀지게 되어져 있고, 세상을 거스르는 지느러미가 저절로 만들어져서 남들은 세상 쫓아서, 물질 쫓아서, 정치 쫓아서, 인기 쫓아서, 유흥 쫓아서 와르르 넓은 길로 가더라도 나는 그 길은 사망의 길이야. 주여! 주님만 바라보면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염려가 들어올 틈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왕같은 제사장에게는 콕 찔러도, 바늘로 콕 찔러도 피가 난다 안 난다? 안 나. 이 왕같은 제사장에게 찔러도 찌를 틈이 없어. 말씀의 비늘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의 거룩한 삶을 사는데 성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는 저가 있는 거거든요. 나오세요. 예배 시간 나오세요. 기도하세요. 말씀 읽으세요. 자꾸 여러분을 제가 귀찮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냥 놔둬버리면 여러분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롯처럼 소돔에 가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소돔에 가서 출장하러 가는데요,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제가 아무리 축복해도 먹힌다 안 먹힌다? 효력이 없어요. 효력이 없어. 소돔에 가서 하나님, 목사님 여기 출세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성공하도록 축복 기도해 주세요. 소돔에서 성공하면 뭐가 되는데요? 소돔 사람밖에 더 되나요? 지옥 사람밖에 더 되나요? 맞나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누구를 목자 삼아서 살아가야 되는가, 분명한 그런 신분주의의 목표의식, 오직 나는 예수님만 보고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하시고요. 자, 시작.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오면 늦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신분주의로 돌아가자. 아멘. 자, 그래서 나만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이제 문제는 누가 남았습니까? 우리 자녀손들이 남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부부가 앉아서 여보 우리 뭘 먹고 살지 이런 이야기 하니까 아이에게는 돈이 최고다, 하나님이 최고다. 돈이 최고라고 들어가 버렸거든.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라도 감당을 하셔야 된다. 이제라도 자식들에게 돈 벌어봐도 소용없네. 돈 전에는 없었는데 지금 좀 있는데도 이것 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네. 돈이 소용없다. 오직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된다. 믿음이 없어도 어떤 말을 하라고? 믿음 있는 척. 믿음 있는 척.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 나도 믿음이 없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믿음 있는 척이라도 말을 하라. 아멘. 그래서 돈 있어도 소용없어. 시작. 하나님이 계셔야 돼. 이제 자식들이 오면 이때까지 돈이 최고야 했던 거 이제는 하지 말고, 그 믿음도 없지만 돈 있어도 안 되네. 하나님이 계셔야 돼. 듣든지 안 듣는지 몰라도 솔직하게 좀 듣도록 좀 소리 높여갖고, 돈 있어도 안 되네. 형, 돈 갖고도 해결 안 돼. 주여, 이러면 되거든.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믿음이 없어도 사실 조그마한 믿음이 있지만 이 믿음이 나를 못 움직이니까 돈이 나를 움직이는 줄 알고 그렇게 지금 돈 갖고 살아왔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 자식 롯을 만들지 말고 내 자식을 이삭으로 만들고 야곱으로 만들고 요셉으로 만들고 다윗으로 만들고, 아멘 좀 하십시오. 아멘.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신분주의자가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자식 교육, 신앙 교육은 실패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식은 천국에 갔다 지옥에 갔다. 지옥 건져내야 되거든. 지옥 가 있는 내 자식 건져내야 되거든. 그러면 믿음 없는 나라도 믿음 있는 척 말하자. 돈 갖고 안 되네. 주여. 시작. 한 10번 합시다. 좀 외웁시다. 시작. 세 번밖에 안 했나? 예. 참 중요합니다. 목사님 좀 이상하게 지금 쇠뇌 교육을 시킵니까? 이렇게 말하겠지요? 아니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인데 그게 실행이 안 되니까 그 믿음을 지금 싹 틔워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묵상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서 돈이 있으면 요거 지금 묵상하고 있는 거거든. 요 묵상을 자식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 묵상거리를 싹 잘라버리고 돈 있어도 안 되네. 하나님이 계셔야 돼.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이런 소리가 여기서 이제 자꾸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시작. 자녀손들에게 하나님을 공급하는 삶을 살아가자. 아멘. 이제 순교적인 각오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 이동 경로가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이 거리가 서울에서 부산보다 더 멀어요.
여기서도 여기가 서울 부산보다 더 멀어요. 굉장히 먼 거리예요. 이때는 도적대들이 수십 곳 수백 곳에 있어서 아브라함 부부 만나서 죽이고 빼앗아가도 잘못했다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생명 건 여행길이에요. 옮겨온 자체가 죽음을 각오한 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때마다 가끔씩 이야기하지요. 신앙생활은 순교를 각오해야 된다. 그거 안 하면 신앙생활이 나올 수가 없죠. 자, 여기서 제일 처음에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게 세겜이고요. 그리고는 또 주요 머물렀던 자리가 헤브론이고요. 여기서 애굽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런 여정이 있었는데요. 자, 조금만 더 확대해서 보시면 세겜에 와서 처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옮겨와서 여기 살다가 이제 이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갔다가 누구 데리고 올라왔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누구 데리고 올라왔습니까? 이름이 두 글자 하십니다. 하갈입니다. 하갈 데리고 왔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 굶어 죽어도 하나님하고 굶어 죽으면 되는데 양식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 버렸죠, 그죠? 양식, 신본주의, 인본주의. 잘 모르시겠나이까? 양식은 신본입니까? 인본입니까? 인본? 예, 인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버리고 왔으면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이 식어지니까 조건이 보이니까 내 믿음이 식어지고 믿음이 식어지니까 조건이 보이고 기근이 보이고 가뭄이 보이고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버린 거죠. 주신 믿음 관리하는 것도 참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인본주의로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누가 하나 혹 달고 왔다? 하갈을 혹 달고 왔다. 이 하갈을 혹 달고 왔기 때문에 자자손손 중동의 이 이삭의 씨앗과 이스마엘의 씨앗의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한 번 실수가 수천 대에 이르러 고통을 주고 있다. 무섭죠, 그죠? 무서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돌아와서 이제 롯이 가버렸죠, 그죠?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맨 밑에 여기 소돔이 있습니다. 이 소돔을 보니까 하나님의 동산 같았습니다. 그리로 가버렸죠. 아브라함도 헤브론에 와서 여기서 제단을 쌓고 여기서 이 롯이 사는 소돔성을 바라보면서 저 롯이 살아왔으면 좋겠다. 저 롯이 소돔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다. 아마 삼촌으로서 그 기도하며 살았겠지요. 근데 그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거 다 어떻게 성경에 기록이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서 롯이 가버렸는데 아브라함이 이곳으로 또 내려왔지요. 롯과 같은 방향으로 왔을 때 하나님 내 조카 롯은 살려주십시오. 아마 그 기도하면서 저 조카 롯의 가족들이 다 예수 잘 믿고 살게 해주십시오. 내 자식으로 삼았는데 떠났습니다. 아마 그러면서 살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에요. 자, 그렇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보셨던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우리가 보셨죠, 그렇죠? 그래서 롯은 인본주의자로서 신앙을 이어받지 못했고 작은 믿음이 있었지만 그 믿음을 아내에게 주는데 딸에게 주는데 사위에게 주는데 성공했다 실패했습니다. 믿음이 흘러가는 것이 롯에게서 막혀버린 겁니다. 그러니 끝나버린 것이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20장을 우리가 들여다보시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겝의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 술사의 그랄에 거류했다. 자, 이 그랄에 거류했는데 거기서 자기 아내를 무엇이라 했다? 누이라고 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데려가 버렸습니다. 누가 간섭하십니까? 하나님이 현몽하셔서 여인 가까이 하지 마. 너 죽어. 남편 있는 여자야. 아비멜렉이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저는 이 여인을 데리고 왔지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가 처녀인 줄 알았지 이 여자가 그 사람의 아내인 줄은 알았다 몰랐다?
몰랐습니다. 나는 온전한 마음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냐,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내가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범죄하지 아니하게 했다. 이렇게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적어놨는데요. 자, 우선 첫 번째 보시면 신분주의로 살려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죠. 그죠? 비록 아브라함이 여보 우리 오라비 너 동생으로 하자, 이 타양 땅에 가면 그렇게 하자 했는데 이 동네 사람이 두려우니까, 아비멜렉 왕이 두려우니까 또 역시 오빠 오라비 동생 이러고 지금 말을 하고 행동하니까 빼앗겨 버린 것이지요. 그렇지만은 이 신분주의를 살려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가족을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십니까? 보호하고 계시죠.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해결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지요. 또 하나, 이제 아비멜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이런 이야기 통해서 시작, 의인으로 범죄하지 못하게 막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비록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이 식어져서 슬쩍슬쩍 인본주의로 넘어져도 하나님은 신분주의로 살아가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고 세워주시는구나. 신앙의 출발이었죠. 그죠? 신앙의 출발, 아브라함이 다 버리고 떠나왔죠. 근데 롯은 아브라함이 버린 곳으로 가버렸죠. 신앙의 출발이 달라요. 다 버리고 오니까, 다 버리고 왔어도 실패하고 넘어지고 이래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를 붙잡아 세우는 겁니다. 신앙의 출발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나 롯은 그런 출발을 전혀 하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버린 걸 붙잡으려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를 세울, 하나님이 일하실 무언가가 마지막 방법, 구원이라는 이거 하나 밖에는 없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보셨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 지금이라도 나는 아브라함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나는 버리고 세상과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겠습니다. 이 신앙을 출발해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우선 앞에 말씀을 조금 더 보시면 여기 지금 이 그랄 땅에 가서 살면서, 그랄 땅에 살면서 거기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 사람들이 너무 무서우니까 이런 짓을 한 것이죠. 그죠? 그럼 아비멜렉은 이때 아무 힘도 없었는가? 아브라함은 아무런 힘도 없었는가? 어떻게 그 아비멜렉 그랄 왕이 무서워서 떨었는가? 그렇게 생각 한번 해보시면요, 자, 이 12장 출발했죠. 13장에 조카 롯이 그 전쟁에서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을 14장에 아브라함을 건져내는 이런 13장에는 조카 롯이 떠나가 버렸죠. 14장에 롯이 그 전쟁터에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자, 그때 전쟁의 상황은 저 위에는 4개 국가 연합국, 요 밑에는 5개국 연합국, 4대 5로 싸웠는데 4가 이겼다, 5가 이겼다. 4가 이겼거든요. 이긴 이 4를 누가 쳐들어 올라가서 이겨버렸습니까? 아브라함이 이겼거든요. 그러면 그 권력, 그 군사력, 아브라함에게 14장에 분명히 있었거든요. 분명히 있었는데, 그런데 여기 20장에, 오늘 20장 그랄에 거주하면서 그 왕을 두려워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군사가 자기 집에서 길리운 군사 318명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아브라함이 힘이 세니까 또 너도 나도 종이 되려고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군사력이 더 많았으면 많았겠지. 이렇게 없어져 버릴 수가 있을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집에서 길리운 군사 노예 종들을 다 버려버렸을까?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양들, 짐승들 키우려면 이게 다 필요하니까.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이 군사력을 사용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자, 다시 이야기해 봅니다. 신분주의자는 세상의 힘을 쓴다, 안 쓴다? 신분주의는 내게 물질이 있어도 물질로 해결한다, 기도한다?
여기서 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 내 옆에 백이 있어요. 전화 한 통만 하면 해결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전화한다, 기도한다. 신분주의자는 그래요. 하나님은 의지하는 거예요. 야, 너 지금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안 믿는 사람이 너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해결 방법이 보이지만 그러나 신분주의자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습관이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세상 것 쓰지 않는 그런 어떤 것으로.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기고 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상급이다. 나는 너의 방패다. 네가 군사력이 많지만 내가 네 방패야. 군사력이 네 군사가 네 방패가 아니야. 이 전쟁에서 이기고 롯을 구출해 왔을 때에 하나님이 내가 네 방패야. 그때부터 군사력을 의지했다 안 했다?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방패니까 도와주세요. 내 군사 건너력을 해결하면 금방 해결이 돼. 그러나 기도하면 바로 해결이 된다 안 된다? 시간이 길어요. 기도하는 시간도 있어야지. 뭐 해야 기다려야 되는 시간도 있어야지. 내 믿음도 만들어지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응답받을 시간도 있어야 되고. 자, 그렇습니다. 신분주의자는요, 하나님이 물질을 아무리 주셔도, 하나님이 세상 권력 아무리 주셔도, 아무리 군사력을 내게 많이 주셔도 이걸 쓰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믿음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걸 묵상하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물질과 권력을 주셔도, 군대를 주셔도 이걸 아브라함은 쓰지 않고 여전히 그랄 땅에 가서 살다 보니까 이 도시가 두려우니까 여보, 우리 그저 오라비하고 동생하고 합시다. 또 이러고 있단 말이죠. 또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식어지니까 또 이런 방식을 또 채택해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지요.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신분주의가 믿음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해야 되겠고요. 또 하나, 오늘 이 말씀에서 왜 아브라함이 자꾸 옮겨 다녔지? 물론 아까 처음에 제가 그 헤브론 땅으로 밑으로 내려온 것은 그 밑으로 내려온 소돔으로 내려온 조카 롯을 바라보고 건져달라고 아마 소망하고 있었지 않았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조카 롯은 소돔의 땅의 사건이 끝나버리니까 이제 이 땅으로 다시 옮겨왔거든요. 롯의 사건이 끝났었기 때문에 올라왔느냐라고 이렇게 묵상해 볼 수 있는데, 신약 성경에 보니까 그게 아니야, 이렇게 답이 나와요. 자, 10절만 한번 보십시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이 거룩한 성을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천국을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옮겨 다니고, 천국을 찾아 옮겨 다니는데 세상 인본주의를 쓴다 안 쓴다? 천국을 찾는 사람은 믿음만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자기에게 군사력이 있는 것 쓰지 않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유추가 가능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아무튼 아브라함은 이렇게 옮겨 다녔습니다. 오늘 20장 1절에 옮겨 다녔습니다. 왜? 이 거룩한 성을 찾으려고. 왜 찾느냐? 거기서 하나님하고 함께 살려고. 이것밖에 목적이 없어요. 신분주의 목적은요, 천국밖에 없어요. 신분주의자의 목적은 천국입니다. 그렇게 지금 찾아다니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가 실수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그를 그렇게 보호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히브리서에서 그 사람은 그것들을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 본향 찾는 사람입니다. 더 나은 본향 찾는 사람입니다. 더 나은 본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이 본향을 찾아다니니까 하나님이 그제서야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시작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한 성이 어떤 성일까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해 보면 이 성은 어떤 곳이다?
낙원이다. 그 낙원에서 죽은 거지 나사로가 누구의 품에 안겨 있다?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다. 아브라함, 네가 나하고 살려고 지금 내 집을 찾고 있지, 천국 찾고 있지. 너 지금 당장 천국 못 들어와. 예수 보혈의 피로 네 죄의 사함을 받고 예수로만 그 천국에 들어와야 돼. 아직 예수 구속의 십자가는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내가 낙원을 만들어 놓을게. 아브라함 때문에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얼마나 귀한 사건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은 아브라함 때문에 만들어 놓은 그 천국의 이 낙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낙원에 있다가 예수님이 공중재림 하실 때 우리들은 예수님 만나러 가고, 또 살아있는 사람도 공중으로 들어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천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천국과 이 낙원이 너무 비슷해. 그래서 쉽게 천국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뿐이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그네로 삽니다. 천국을 찾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불러의 노래가,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서두만 보고 한번 넘어가 보지요. 이런 귀한 찬송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20장에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계신 집을 향해서 걸어가는 나그네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옮겨 다니면서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물질을 많이 주어도, 권력을 많이 줘도 거기에 내 마음 빼앗기지 않고, 권력 주신 것, 물질 주신 것, 이거 사용하지 아니하고 믿음만 사용하며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신분주의자로 우리가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신분주의자도 낙심하고 타락할 때가 있다 없다? 있다. 너무너무 많다. 이런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잘라내고 신분주의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이지요. 12장 10절에 애굽으로 내려갔지요. 오늘 20장에서 또 그랄로 내려가 거기 거류했지요. 나를 죽이는 그 죽음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혔죠. 여기서도 역시 죽일까 두려워하고 있죠, 그지요? 심히 두려워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근데 진짜 두려운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것도 몇 번씩이나? 2번씩. 한번 12장에서 경험을 했으면 또 실패하지 말아야 될 텐데 20장에서도 또 실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럴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우리에게도 있다. 아유, 저 집사님 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맞더니 또 정신 못 차려두고 또 그 짓 하네. 이러지 마시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로 도와주면 좋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단속을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7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그 사람 안에 돌려보내라, 아브라함의 안에 돌려보내라 하고 아비멜렉 왕에게 말하지요. 그가 선지자다. 너를 위하여 기도하면 너가 산다.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죽는다. 신본주의자가 실패는 했지만 신본주의자가 두려워하여서 아내를 하지 못했고 이 아브라함에게 문제의 출발이 있었지만 그러나 네가 아브라함의 실수를 따지면서 너 의로만 이야기하고 네가 아내 사라를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 죽는다. 너 죽는다. 쉽게 다시 이야기해 봅시다. 제가 목사로서 목회하다가 실수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향해서 정죄하고 주목을 할 거예요. 목사님 저럴 수 있느냐, 저럴 수 있느냐, 저에게 공격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신부인주로 살다가 한 번 뚝 떨어진 거예요. 또 두 번째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를 보호하실까 안 하실까요? 저를 보호하고 계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망하실까 안 하실까요? 책망해요. 아비멜렉을 책망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여러분을 책망합니다. 너 왜 그러니? 너 왜 그러니? 너 주의 종이 뭔데 너 그렇게 정죄하고 비난하고 심판하고 판단하니? 하나님이 책망해버려요. 참 무섭죠, 그죠? 목사 제 자신이 이런 설교하기가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여러분은 하나님도 여러분이 해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나는 나의 의로움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자, 그죠? 자,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아내인 줄 모르고 데리고 왔지만은 어떤 일이 생겼느냐? 어떤 일이 생겼느냐? 뭐 여기서 이제 쭉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또 한 장 더 넘어가 보시면 내가 잘한 것 같은데 죽는 일이 생겨나고요, 심히 두려워하는 일이 생겨나고요, 큰 죄에 빠져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그런 일들이 생겨날 거예요. 그래서 여기 7절부터 12절까지는 세상 사람에게 책망받는 믿음 없는 신분주의자라고 제가 정리를 했지요. 신분주의 타락, 이런 네 가지로 제가 했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을 조금 더 넘어가 보게 되었지만 아비멜렉, 자기는 정당하다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고 하나님도 아비멜렉이 정당하다고 그렇게 인정을 해 주셨지만 그러나 18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시작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우리식으로 쉽게 제가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제가 실패했습니다. 제가 떨어졌습니다. 제가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목사님 그만 여기 계시지 마시고 가시지요 하실 거예요. 그지요? 이게 한국 교회가 돌아가는 모습이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목사님 가십시오 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문제를 잘 해결한 것 같아. 그런데 가십시오 하는 여러분의 집에 하나님이 뭘 닫아버렸습니까? 태 닫아버렸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 쉽게 이해하라고 저렇게 저하고 여러분하고 관계성을 설명했는데, 누군가가 신분주의자가 있어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 좋은 사람이 있는데 실패했습니다. 아유 하는 순간 내 집의 태가 닫아버립니다. 내 집의 태를 하나님이 닫아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서면 내 인생 끝이다. 내 인생 끝이다. 참 무서운 그런 일이에요. 자, 그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요, 이제 결국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선물을 주면서 문제를 해결하지요. 양과 소와 종들을 그렇게 줍니다. 원래 아내만 데리고 갔지만 양도 소도 종도 주지요. 그 다음에 아내도 돌려주고 세 번째 아내에게 뭘 줍니까? 은천개 주어서 뭘 가립니까? 수치. 예,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 이 사라가 지금 명예훼손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그랬지만은 사실은 또 아비멜렉이 데리고 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속건제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로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왕으로서 내가 보장을 해야 되는데, 내 나라에서 그렇게 살도록 보장해야 되는데, 내 하나 쾌락을 위해서 이 집에 여동생을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사라를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자기는 정당하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이게 이 사라의 명예를 훼손시킨 일이고, 아브라함에게 아픔을 준 일이고, 내 가정에 재앙이 완 일이고, 그러니까 지금 1번과 3번을 지금 속건제점을 드리듯이 지금 문제를 풀고 있는 거예요. 보상하고 있는 겁니다. 보상하고 있는 겁니다. 남의 명예를 추락시켰다? 거기에 지금 여기 아내에게 뭘 주고 있습니까? 많다 적다? 엄청 많은 거예요. 엄청 많은 것으로 명예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명예 낮추면 내 인생 끝인 거예요. 자, 그런 것을 우리가 보시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도 이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지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아비멜렉 집의 모든 태를 열으셨다. 속건제가 되니까 속건제를 받는 아브라함이 기도하니 태가 열렸다. 자, 쉽게 다시 이야기해 보면, 여러분이 제가 실수했습니다. 저를 쫓아냈습니다. 그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뭘 해버리셨다? 태를 닫으셨다. 그럼 이 문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속건제 해야 되지. 저는 이미 다른 교회 가버렸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만나서 해결해야지. 만나서 해결해야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그거예요. 그런 거 우리 많이 놓쳐요.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러고 있어. 그거는 우리 기독교가 원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있으면 가서 분명히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은 풀어야 돼. 살았으면 풀어야 돼. 그 사람이 아니 계시면 하나님 앞에서 풀어야 돼요. 이거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이, 기독교인이 주님 예수 믿으면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걸 안 풀어. 이걸 안 풀어. 이걸 풀어야 돼. 이걸 풀어야 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 풀으셔야 돼요. 자, 한 번 더 밑에 거 메시지 보시면 시작. 신본주의자를 위협하는 행위를 하지 말며 신본주의자의 것을 탐내지 마라. 지금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지만은, 그러나 아비멜렉이 신본주의자 아내를 자기가 취해버렸지요. 이것은 아니 된 일이. 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느냐? 그 사람들이 무섭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신본주의자를 위협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목사님이 잘못하면 사례비 깎아버리고, 목사님이 잘못하면 쫓아내버리고, 늘 그런 인본주의로 풀거든요. 아비멜렉처럼 풀어요. 우리가 그렇게 푸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믿음으로 풀어가고 신본주의로 풀어가야 돼. 목사님이 잘못한 거, 이거는 첫 번째 아니고 두 번째예요. 내가 주의 종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심판하고 형벌 주는 이 자체가 더 무서운 죄예요. 더 무서운 죄예요. 교만이 무서워요? 사람이 실수하는 게 무서워요? 무슨 죄가 첫 번째 악한 죄예요? 교만이에요. 다시 이야기해 봅시다. 목사가 바람 피우는 게 제일 무서운 죄예요? 목사 정죄하는 그 교인, 교만한 교인이 무서운 죄예요? 대답이 없다. 진짜로 이걸 한국 기독교인들이 모른다니까요. 이거 모르고 목사님 주의정이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러고 있거든. 그 사람의 집은 태가 닫혀버린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복의 문을 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이와 같은 일을 했다면 지금이라도 어떻게 하라? 찾아가서 속건제로 풀어라. 그 사람이 잘못한 거 분명 맞아.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한 것 잘못한 건 맞아. 근데 이거는 누가 책망한다? 하나님이 책망한다. 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데?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삶 속에서 아비멜렉 입장에 되어서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신분주의가 실수하는 그걸 공격만 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내 집에 태를 닫아버리는 이런 어떤 일이 있을 수가 있었다. 야, 이거 큰일이다. 그 사람의 죄는 그 사람의 죄지만, 그 사람은 죄 지었지만 나는 교만의 죄를 지었다. 제일 무서운 교만의 죄.
이것부터 풀어가야 된다. 깨달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 마지막 중요한 포인트가 신분주의자의 것을 빼앗거나 두렵게 하는 일이 있었는가 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묵상하면서, 제가 지금 목사로서 여러분과의 관계성으로 쉽게 이해하라고 부려드렸는데요, 요거 1번, 2번, 3번 읽어보면 다른 성도와의 관계성에서도 깨닫게 될 거예요. 1번 시작. 쉽게 이야기하면 여기 먼저 교회당에 와서 예배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여 오늘 저녁에 은혜 주셔야 하는데, 저 밑에서 이제 뒤에 오는 사람이 시끌벅적 그래 이 소리가 이까지 들린다 안 들린다? 그러면 그 사람 신분주의자의 기도를 빼앗았다 안 빼앗았다? 그 사람이 누구다? 아비멜렉인 거예요. 그 순간 내 태가 닫혀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런 식의 묵상거리를 하시란 말이에요. 또 우리 예배를 준비하는 분들, 토보 찬양대, 또 카나 찬양대, 교인들이 와서 시간이 돼서 앉아서 묵상하는데 막 시끄럽게 하고 있어. 악기 연습한다고 시끄럽게 막 하고 있어. 그 사람이 누구다? 아비멜렉인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이크도 뭐 남들 와서 기도하는데 마이크 껐다 켰다, 불 껐다 켰다. 그 사람이 누구다? 아비멜렉인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좀 더 빨리 와서 좀 더 미리 더 준비하고 미리 해서 교인들이 한둘 서너 명 딱 이렇게 딱 오면 그때부터는 그분들이 하나님하고 기도하는데 도와줘야 되지.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남들 기도 다 하는데 옆에서 쭝얼쭝얼 거려. 안 돼. 예배 마치고 말씀에 감동되어 기도하는데 야야야 가자. 그 사람이 누구다? 아비멜렉. 은혜를 깨뜨리지 말아야 돼요. 이런 걸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2번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는가? 예. 3번 시작. 하나님의 사람을 두렵게 한 일이 있는가? 자, 또 다시 쉽게 설명해 봅시다. 제가 여러분 눈치 보고 목회합니다. 된다 안 된다? 그럼 여러분이 누구실까요? 여러분이 아비멜렉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한국교회 보니까 목사가 교인들 눈치 안 보고 막 자기 마음대로 왕처럼 해. 그것도 된다 안 된다? 그것도 안 돼. 오직 나는 부목사로 하나님이 담임 목사거든요. 그렇게 저는 목회해야 되지만 여러분 입장에서 제가 설교하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서 이것을 목사님은 내 눈치 보는 것 같아. 목사님은 누구 장로님 눈치 보는 것 같아. 그 사람의 가정의 태가 어떻게 해요? 닫혀버립니다. 목사로서 이 안에도 다른 성도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 사람이 꼭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해.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성도에게서 무엇이다? 아비멜렉이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정말로 이 입지를 잘 정리를 한다는 것이 참 좋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되지 맙시다. 오늘 말씀의 초점, 아비멜렉이 되지 맙시다. 두 번째, 넘어지지 맙시다. 내가 아브라함이 넘어지니까 아비멜렉의 집에 태가 닫혀지고 그 나라 전체가 하나님께 죽을 위기를 당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마지막 던져줄 메시지인데 시간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이걸 강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넘어지니까 다 이 모두가 죽음의 지향 속에 갇혀버린 거예요. 목사가 그런 범죄 저지르니까 교인 전체가 하나님 앞에 재앙받을 길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메시지인데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이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만 하고요. 자, 그러니 저와 여러분 아비멜렉처럼 신분주의자에게 위협되는 존재도 되지 말고, 두 번째, 내가 실수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죽음의 재앙을 주는 신분주의자도 되지 말자. 깨닫습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 두 번째 메시지를 가슴에 새게 되겠죠. 여러분은 나는 아비멜렉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실수하는 아브라함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이 길을 걸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잘못 사니까 대한민국이 태가 닫혀버리는 아비멜렉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온 세계가 아비멜렉처럼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세워서 기독교인을 신분주의자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죽음의 재앙을 자청하고 있는 것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실수하는 아브라함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고 철저하게 신분주의자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